반갑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서니까 마음이 좀 이상히 떨립니다. 제가 우리 교회 지금까지 예배 드릴 때는 별로 그렇게 떨리지 않았는데 성도들이 좀 많고 강대상이 높으니까 올라오니까 멍하니 좀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뭐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마음을 좀 정돈하는 입장에서 솔직히 찬송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1절은 제가 부르고 2절, 3절은 여러분들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설교에 한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설교는 언제 하겠노?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소리는 안 좋지만 늘 즐겨 부르고 은혜롭게 부르는 찬송이니까 피아노는 안 해도 아마 되겠습니다. 별로 목소리가 안 좋아가지고 316장인데 이 찬송의 찬송가를 여러분 부르면서 또 나의 마음의 결단과 또 큰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들입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2절, 3절 부르십시오. 피아노 치자.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도와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 주님 모든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소. 주만 어찌합니다. 주 어찌합니다.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발롬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님 사랑 거신 예수를 따라가며 주님만을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고통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의 심령에 축복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영광교회 당회원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암에서 작은 교회에 목회를 할 때부터 신학교 2학년 때 그 박윤보 목사님, 고여빠 윤모 목사님으로도 받았는데 참 목사님 어떻게 이런 곳에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과연 제가 여기에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주님 능력으로 그곳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은퇴까지 하도록 하나님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영광교회에서 참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또 하나의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것이지요. 그때부터 영광교회에서는 계속 기도를 해주실 뿐 아니라 후원을 해주시고 또 영광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목회 초보니까 목사님은 선배거든요. 나이는 내가 선배입니다. 그런데 늘 격려해 주시고 모르는 거는 가르쳐 주시고 내가 자꾸 물어가면서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왔고 영광교회는 가장 또 가까운 교회로 치면은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는 가장 제가 가깝고 또 귀하게 여기고 또 이렇게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명동교회는 조금 머니까 두 번째 사랑하고 솔직하게 그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은 별로 안 친해도 목사님과는 관계가 참으로 좋습니다. 지금 목사님 예배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은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아프겠습니까? 제가 인사차 전화를 해보니까 괜찮습니다. 아이고 뭐 이제 조금 깨병제 가는 것 같습니다. 깨병입니다. 깨병이면 빨리 교회 와야지. 근데 목사님은 항상 불평이나 뭐 어렵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셔요. 그래서 교회를 여기까지 끌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저는 교회를 위해서 개인적으로도 저에게 여러 가지 힘이 많이 되어주신 분이 영광교회 성도들인데 저는 할 건 없어 보답도 못하겠고 하나님은 아실 줄로 믿고 저 신조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신조고 그때부터 계속 기도를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은퇴해서도 한 분 한 분 이름 부르면서 또 영광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교회도 지원하지만 그래도 계속 기도는 합니다. 제가 그거 안 하고 내가 뭐 그러면 안 되겠죠. 기도합니다. 사실 자기의 호주머니 돈을 남에게 베푼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보통 결단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가 솔직하게 이 조그마한 뭐 어려운 목회자님 또 좀 힘든 분을 한번 도와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호주머니 돈을 내려고 하니까 나왔다가 들어갔다 이래요. 근데 이 지원을 한다는 자체는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은 그분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를 축복받을 사람이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믿음.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의 토대로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은혜로운 말씀들은 다 본교회 목사님과 부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것이고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저는 말씀에 어떤 깊이 있는 것보다도 막 그냥 난타라 그럴까? 막 적당한 것도 아니죠. 적당하면 안 되지. 제가 막 이렇게 은혜 받은 대로 말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끼워 맞춰가지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좀 질서가 별로 없을 겁니다. 첫째 3가지 정도 말씀드리겠는데 첫째 영광교회 성도님들에게 자랑거리를 좀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광교회 성도들에게 좀 위로를 좀 주고 싶어요. 제가 뭐 위로를 하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저를 통해서 조금 위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되면은 저의 간증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마음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가지십시오. 지금 보니까 막 어깨가 올라가고 이래 좀 겁이 납니다. 좀 편안하게 하십시오. 막 자연스럽게 예수님 설교하실 때 산에서 설교할 때 막 그 듣는 분들이 이래가지고 막 지대가지고 듣고 누워서 듣고 이렇게 하던데 오늘날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막 이렇게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간단히 본문을 소개를 해드린다면은 어떤 사람이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어떤 사람이고 누가복음에는 귀인이라고 말씀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나 귀인이나 주인이나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분이 아마 뭐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아마 떠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종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종 3명을 불러서 자기 재산에 있는 것을 각자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는 금 5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저는 1달란트에 대해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합니다. 1달란트는 불충성한 종이니까 여러분들에게 괜히 또 불충성한 종으로 여기지면 안 되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마 열심히 그걸 가지고 지혜롭게 슬기롭게 일을 해서 아마 그 5달란트보다도 더 배를 남기고 이걸 주인이 오면은 이걸 드려야지 이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쉬지도 않고 아마 주인을 생각하면서 그분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분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많이 이렇게 애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주인이 이제 오게 됐는데 이 종들이 주인을 맞이하면서 주인 많이 수고하셨지요.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하면서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주신 그 5달란트에 내가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2달란트 받은 그 정도 저도 뭐 저는 작게 받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배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주인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주인이 이 사실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참 마음에 참 이 종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하는 말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였도다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종에게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종은 이런 위로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밭에 가서 실컷 일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집에 왔는데 주인한테 수고했다 말 한마디 들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와서 또 주인의 발도 씻겨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이런 칭찬을 듣고 격려를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모든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었다고 합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주인이 칭찬해주고 주인이 돌봐주니까. 그렇게도 칭찬을 하면서 내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회를 주겠다. 또 더 큰 거를 맡기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종으로서는 뭐 지금 현재 뭘 먹을 거 많이 주고 입을 옷을 많이 주고 하기보다도 너무 더할 나위 없는 그래서 주인을 향하여 충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특이한 것은 한두 가지가 있는데, 주인이 이 달란트를 주면서 이거를 어떻게 써라 이런 말씀을 한 게 없습니다. 은행에 맡기든지 뭐 어떻게 장사를 하든지 어떤 장사를 하든지 또 이런 일을 해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주고 갔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다시 오겠다 하는 말이 없습니다. 거기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발견을 했습니다. 아, 이거는 참 대단한 비밀이다. 성도에게, 지금 성도에게 주시는 대단한 하나님 말씀의 비밀이군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은 수없이 신약군약 다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렇게만 말씀해 주면 목회가 참 쉽겠죠.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에 구체적으로 밥은 먹되 몇 숟가락 먹어라. 또 세수는 뭐 어떻게 해라. 양지질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라. 이렇게 가르치면 또 저기 가서 네가 어려우니까 사업을 할 때 저기 가서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이렇게 지혜를 얻으면 이 사업 잘 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돈 주고 온다는 말도 없이 뭐 해라 말도 없이 했냐. 이런 걸 볼 때 저는 참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령님으로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어떤 방법을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그 지혜를 얻어서 행동해라 이런 뜻이 담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참 난감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자녀들인데 왜 이 앞길이 막힐 때는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잡을 때도 이때 한번 가르쳐주면 안 좋겠나 생각되었는데 어떤 때는 어떤 분은 낙심도 하겠죠. 이게 참 이게 안 맞다.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씀이 질서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도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 않아도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이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 아무것도 안 하죠. 그건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 속에 뭔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롭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상교회들에게 그때 당시에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은 말씀하시지만은 하나의 매일매일의 숫제를 던져주고 있다. 말씀을 통해 숫제를 던지고 있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지혜를 얻어서 너희들이 하루하루 생활 속에 일어나는 일을 잘 감당하게 지혜롭게 이렇게 감당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된다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자, 세밀한 말씀들은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지 않지만은 이것도 비유입니다. 비유. 그 기인들 주인 어떤 사람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건 예수님 주님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종들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매일매일에 사는 종들 여러 성도들을 두고 하는 말씀인 줄로 제가 알고 또 금 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은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고 기인이 어디로 갔다고요? 먼 곳을 떠났다 그랬죠.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떠났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예수님은 오신다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주인은 언제 오겠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그는 떠났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그 금보다 더 귀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의해서 자꾸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의 성숙과 아름다운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 영광교회를 잠시 소개하는데 저는 뭐 다 깊이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개인의 하는 일을 누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영광교회 목사님이 걸어온 사실을 누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내도 깊이 모릅니다. 옆에 있어도 자녀들도 모릅니다. 오직 자기만 아는데 참 답답할 때도 많고 갑갑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주님만 아시면 족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막 그래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내가 일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책을 한 권 쓸 정도의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3분의 1, 100분의 1도 내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자식들이 나를 알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광교회 참 어려운 제가 좀 가깝게 좀 있어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개척을 장천에서 해서 좀 어렵게 개척을 하셨죠. 우리 명동교회 목사님 오셨을 때는 전도사 때 와 오셨는데 다리를 다쳐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참 그때 집사였는데 저보고 이제 목사님들 뭐 이렇게 모시고 이런 걸 위임을 했어요. 재직해서 뭐 어른들이고 하다 보니까 이 어려운 교회 와서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하고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겠나 걱정을 했는데 우리 교회 오시라고 하셔서 목회를 참 잘하셨어요. 하시고 잘 하시다가 또 개척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장천에 가서 뭐 개척을 한다고. 나는 고개를 짤랑짤랑 흔들었습니다. 이래 이제 더 어려운 데 가가지고 알고 보니까 그게 박윤무 목사님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참 어려움이 할 말도 못하죠. 저도 뭐 행암에 가서 사례비를 받지 못하고 몇 년간 이렇게 한 몇 개월간 했는데 얼마나 어렵겠나.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동에 교회를 하나 짓는다고 갔는데 지을 동안에 또 없으니까 초가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뭐 좀 예배도 드리고 아이들 모이고 그래 하는 거 보면서 정말 힘드시구나 이런 것을 봤습니다. 정말 뭐 누구든지 무엇을 시작하면은 어려울 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창대케 해주시는데 오늘 영광교회가 이만큼 정말 영적으로나 또 교회 규모로나 볼 때에 하나님께서 몇 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달란트 보고물을 잘 활용해서 이렇게 몇 배로 남겼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단하고 참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도 우리 마음과 그렇게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시겠습니까? 격려한 해 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할 줄로 믿습니다. 잘하였도다. 영광교회 성도들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아멘. 여러분 개인에게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고 영광교회라 하면 여러분들이 다 개인들입니다. 개인 어린 아이부터 여기 할머니까지 다 포함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교회 자랑을 좀 더 해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 또 중직자들 제가 자랑을 좀 해봤는데 그냥 막연하게 자랑한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근거대로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처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 자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남이 자기를 자랑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이 교회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자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하는 못 봤죠? 지금까지 아마 자랑하는 걸 못 봤을 겁니다. 목사님 자기 식구고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저는 제 3자니까 자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랑을 받을 격려와 자랑을 받을 준비가 돼야 됩니다. 워낙 자랑과 격려와 또 위로를 받지 못한 상태다 보니까 딱 굳어 있으면 안 돼요. 지금은 자랑하는 시간입니다. 단지 제가 바라본 개념이다. 다른 사람은 또 인간관계를 어떻게 볼 줄 모릅니다. 첫째, 목사님 자랑을 조금 하겠는데, 목사님은 참 목사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참 착하고 참 진실하고 성실한 분입니다. 불평 한마디 안 하고 그 어려울 때도 가족들은 뭐 어떻게 또 그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참 목회가 이런 험한 길로 걸어가야 되구나. 그러면서 또 인간인지라 불평도 할 만한데 끝까지 견디고 섬기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어떤 그 부드러움 속에서 대장부 같은 또 그런 힘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 막 교회를 이렇게 막 개척을 시작하고 또 땅을 사서 짓고 또 여기도 막 큰 교회를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막 이렇게 민원을 엮고 해도 막 끝까지 싸워서 교회를 짓더라고 보니까 거의 사단들과 싸워 이겼다고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뭐 영적 싸움이니까 무엇을 해도 영적 싸움이니까 사단과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싸워서 승리를 해서 영광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영광교회가 지어졌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이 많이 크게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내 즐거움에 참여해라 더 많은 것을 주시겠다는 축복도 많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신 분들. 그리고 이 교회를 지을 때에 이 처음에 있었던 이 땅에 그 무당의 집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거든요. 무당이 있고 점을 치고 구슬하고 이런 그 터는 아주 불신자들이 말하는 걸로 인용하면 아주 터가 세다 이렇게 합니다. 센 자리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겁을 내 가지고 그 집에도 안 들어갑니다. 부정탔고 좀 내가 손에 어려움을 당할까 봤어요. 우리도 이 동에 교회를 옮길 때에 교회가 옮기면 사택도 따로 옮겨야 되거든. 따로 따라가야 되는데 교회는 사택이 우리가 있을 만한 곳이 못 되니까 사택을 얻다가 없어서 한 번 집사람이 그 보니까 그 신문에 보니까 하나 났는데 집이 좋고 뭐 월세가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45만 원인가 40만 원 돌아가는데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했는데 일단 한번 보러 가자. 갔더만은 그 주인은 창원에 살고 그 집을 누가 세를 들어서 사냐면 무당이 들어서 사는 거예요. 그럼 방에다가 무당 막 그걸 설치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거 내놨으면 그러니까 전세 내놨는데 얼마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안 나가는데 자꾸 40만 원, 45만 원 내놔서 나는 30만 원 들어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데 주인도 아닌데 30만 원 들어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30만 원 월세를 주고 있던 거 그대로 가져와서 하면 되겠다 하시고 또 기도를 해서 이 무당집인데 이게 주의 종에 들어가서 얼마나 시험을 당했으면 내가 큰 시험 당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래 이제 하겠다 했어요. 저도 뭐 감독하지요. 하겠다 했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무당방은 제가 도저히 자신이 없어 못 자겠더라고. 우리 딸 보고 우리 작은 딸은 간이 크거든요. 우리 작은 딸은 아마 몰랐었겠면 그 방 도배를 다 해버려서 네가 들어가서 좀 자라. 그래서 거기 한 2, 3년 잤어요.
그때 영적 싸움이 대단했습니다.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이 영광교회도 얼마나 영적 싸움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큰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었습니다.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면 전화를 하거나 하면서 만나면 힘들지요 하면 아닙니다. 목사님이 내보다 더 힘듭니다. 서로를 위로를 해주니까. 저한테 위로해 주는 사람 많이 없거든요. 근데 위로하면 저도 기분이 좋고. 그래서 수요 예배는 은퇴하고 수요 예배 영광교회 옵니다. 영광교회 오니까 참 은혜로워요. 제가 코로나로 어려운 교회들이 많고 교인들 많이 없는데 목사님이 막 강력하게 막 기도하실 때, 기도 인도하실 때, 그렇게 강력하게 하니까 제가 덩달아서 막 은혜를 많이 받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박수도 치고 한데 조금 제가 좀 티서 성도들한테 조금 부담이 안 됐나 싶은데 그래도 영광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저도 복이죠. 은혜로운 교회마다 은퇴한 목사가 갈 데 없습니다. 사실상 다 눈치 보이고 여기 와서 이렇게 은혜 받지요. 또 명동교회 합병해가지고 명동에 가니까 좀 모교회거든요. 그래서 좀 서섬하고 이랬는데 또 거기도 보면 나름대로 은혜로워요. 교회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들이 많이 빠져나가는데 이런 축복의 은혜를 주시는가. 저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때로는 눈물도 흘립니다. 그래서 우리 강재 집사님 제가 저녁 때마다 피곤해도 태워주고 하는데 우리 문욱 장로님한테 장로님 차 운전할 때 밤이 늦지만은 우리 강재 집사 좀 태워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하니까 태워드려야지요. 그 장로님 피곤 안 합니까? 가는 길인데. 그래서 내 마음이 참 너무 고맙고 별거 아니지만은 지나가는 어떤 다른 사람들은 별거 아니고 저한테는 참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가 은퇴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지금 이 교회에 지금 명동교회 적을 두고 있지만은 가까이 있으니 같이 예배 드렸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다 착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하죠. 그리고 영광교회 개척 시작부터 파란 곡절들이 참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목사님 중심하여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잘 꾸미고 자신들의 수고와 땀을 나타내지 않고 잘 섬기는 걸 볼 때에 참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고 부럽습니다. 저는. 그리고 교회당이나 모든 것을 이렇게 짓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수고와 땀이 아니고는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 혼자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손길이 다 닿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 자랑하고 싶습니다. 격려 한마디 하십시다. 제가 선창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뒤에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목사님과 부목사님에게 좀 칭찬과 격려와 자랑을 좀 해 주십시오. 한번 따라하십시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자랑스럽습니다. 진심으로 하십시오. 매일 예배 드리러 오니까 맨날 보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진심으로. 얼마나 지금 위로를 받겠습니까? 이제 진짜 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그걸 말하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피와 땀과 눈물로 모든 가족을 희생해가면서 이렇게 머리를 써서 지혜를 달란트 받은 사람 지혜를 써서 어떻게 하면 많이 남길까 성도들을 격려해가면서 가르쳐가면서 이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자, 중직장님들께 우리가 좀 격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하고 성도 집사님이나 직분을 받지 않은 분, 중직자라면은 뭐 장로님, 권사님들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무엇을 지금처럼 서리 집사나 지금 온 성도들처럼 막 사보사 열심히 안 해도 딱 써서 다 있으면 줘도, 그분들이 수고를 많이 했거든요. 있으면 줘도 교회가 든든합니다. 자,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수고와 애씀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좀 어렵습니까? 한번 살짝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수고와 애씀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이제 진짜 합니다. 마음에 좀 진심으로.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수고와 애씀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좀 중직자님들 들어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자, 집사님들과 아직 직분을 받지 않은 분들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좀 자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좀 긴데, 자,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사님과 성도님들 어려운 시기에도 낙심치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교회 헌신과 봉사를 즐겁게 하시는 모습을 볼 때에 참 자랑스럽습니다. 끊어서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집사님, 성도님들 어려운 시기에도 낙심치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교회 헌신과 봉사를 즐겁게 하시는 것을 볼 때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거는 두 분 안 하겠습니다. 좀 길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참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그렇죠. 얼마나 알고 보면 하나님이 지금 많이 기뻐하시고 제3자가 볼 때도 어떻게 이런 어려운 교회 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굿을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굿을 하면 안 되죠. 무엇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이 안에서 즐겁게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믿는 사람의 특권이요. 이렇게 하다가 어디 가야 됩니까? 천국 가야 되죠. 이렇게 하다. 천국 가서 뭐 합니까? 주님 결산하면 5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내가 이거 뭐 또 하라는 방법도 안 가르치고 내가 온다는 말도 안 했는데 이렇게 충성했나? 영광교회에 큰 즐거운 잔치집에 늘 찬송하며 영원토록 영광 돌리며 살 줄로 믿습니다. 경상도 어느 촌의 부부 이야기를 잠시 하겠는데 좀 뭐 끝 마무리는 여러분들 알아서 정리를 하십시오. 농촌의 부부가 좀 어떤 볼일 보려고 비탈길로 이렇게 걸어 올라간 부부가 둘이 한 60대 넘은 부부가 비탈길로 걸어 올라가는데 아내가 조금 힘이 드니까 여보 나 좀 업어줬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남자 체면이 그럼 업히라. 그래서 업고 갑니다. 아내가 조금 가다 보니 좀 미안해가지고 여보 좀 무겁죠? 그러니까 남편이 담담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무겁지? 얼굴에는 철판을 깔았지? 머리는 돌대가리지? 간땡이는 부었지? 되게 무겁지? 이 말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서 아내는 그래서 아내가 마 내려줬어. 그래서 내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데 비탈로 내려갈 때가 됐어요. 내려가는데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 좀 업어줬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내가 이때다 싶었어. 그럼 업이소. 내가 업고 갈게. 그 남편이
약올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요. 생각보다 좀 가볍지?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럼 가볍지? 양심은 말랐지? 싸가지는 없지? 머리는 텅 비었지? 허파에 바람은 들어갔지? 너무 가볍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려놨는데, 내려가면서 하하하 이렇게 웃고 같이 갔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뭐 뒤에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영광교회 성도님들, 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자랑도 하고 위로도 같이 겸해서 합니다. 뭐 시간이 난 간단하게 하면 되겠지 그때 목사님한테 하니까, 그 너무 간단하지 말고 한 30분 정도는 하시라고 했는데, 오늘 뭐 예배가 정식 예배는 15분 지나고 하더라고요. 우리 12시에 딱 맛집이거든요. 지금 조금 지났는데 맛집까지 조금 더 할까요? 하다가 뭐 시간 되면 그만둬야지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집사 권사님 세울 때 축사하는 격려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절대 아닙니다. 저는 진심으로 영감을 받아서 영광교회에 자랑도 하고 위로를 줍니다. 주님 이 위로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로를 받으면 힘이 생깁니다. 아들을 잃어버리고 통곡을 하고 맨날 며칠로 이렇게 밥도 먹지 않고 있는 그 한 주부가 있었는데, 옆에 친구들이 와서 다 위로를 한다고 갔습니다. 올 때마다 괜찮다, 힘내라, 다 그런, 다른 사람도 그래, 그렇게 아들 잃은 아들 많다, 니만 그런 거 아니다, 힘내라, 이렇게 갔는데 그런 말은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자기보다 더 독자 귀한 아들 하나를 사고를 해서 잊어버린 주부가 와서 한 말도 않고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손을 이렇게 잡아주니까 그 아들 잃어버린 그 주부가 위로를 많이 받더랍니다. 같이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고, 그래서 힘을 얻어가지고 새로운 또 일을 하게 됐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얼마나 힘이죠.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이런 자랑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십시오. 또 위로도 해주십시오. 그리고 남편한테도 위로도 해주시고 자랑도 해주시고, 남편은 아내한테 그렇게도 해주시고. 아멘. 그리고 교인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는 절대적으로 부정이나 걱정, 염려는 하면 안 됩니다. 입에서 자랑하고 노래가 나와야, 찬송이 나와야 되고 기쁨이 나와야, 이게 축복받은 자녀들이 할 일이지. 근심하고 싸우고 뭐 미워하고 뭐 대통령 선거할 때 뭐 후보들이 서로 막 이렇게 약점을 잡아서 이야기하는, 이 세상 사람들 하는 것이죠. 사단들이 하는 짓을 우리 따라하면 안 되죠. 위로는 성경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같은 경우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어받아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고민을 했으면 이거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 근데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아마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지 아니했나 싶습니다. 또 신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은 부활하여서 제일 첫 번째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와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평안하뇨, 이렇게 제일 첫 마디가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았나 이렇게 하지 않고 평안하뇨 이렇게 하셨어요. 이 한마디에 제자들은 마음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면은 제가 은혜를 받는 구절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찍이 예수 믿다가
순교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었던 모든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계시거든요.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하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저 세상의 악한 자들, 우리 죽이고 교회를 멸망시키는 저런 악한 자를 언제까지 두고 보고 계실 겁니까? 하면서 막 기도를 올리더니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성도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 아시죠? 성경 구절 입혀주셨습니다. 그 위로입니다. 위로. 하나님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위로하시고 잠깐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다. 잠깐만 있어. 우리 이 지상에 구원받은 성도들 다 찰 때까지 그냥 놀아. 하나님은 다 그걸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어려움과 고통과 지금 당하는 그 모든 것 작은 거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다 아시고 옆에서 위로를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그 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을 더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있지만 그들보다 더 사랑하는 종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주인이죠. 주인은 말을 하지 않고 했지만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와서 말을 하지 않지만 그 마음속에는 사랑으로 이 내 자녀를 어떻게 내가 사랑하고 축복할까? 하나님이 이렇게 궁리하고 계십니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몸이 아픈 분도 계시고 또 사업을 해도 지금 잘 안 되고 지금 뭐 자식들이 아프고 엄마가 남편이 아프고 여자 아프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일들이 이런 없겠습니까? 뭐 천만 가지는 또 천만 가지 걱정이 있고 만 가지는 만 가지 걱정이 있다고 이런 다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 많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고 그때마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채워주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앞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저 간증은 뭐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 못 하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은 이렇게 영광교회 뭐 이렇게 내 평생에 처음 이렇게 와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좀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성령이 지켜주시지만은 그래서 사람들이 눈이 몇 개 저는 솔직히 큰 게 마산 동부에 가서 기도를 한번 하긴 했습니다. 하긴 하고 저는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들 많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또 큰 격려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수고와 하시는 일을 하나님 많이 자랑할 겁니다. 사단에게도 자랑하고 주변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한테도 자랑을 하고 영광교회 봐라 얼마나 훌륭하고 내 자녀들이 이렇게 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내가 참 여러분 모르겠지만 그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자랑을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자랑을 합니다. 영광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다른 어떤 교회도 그렇지만 더 아마 훌륭한 분들이 모였다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른다 하지만 천분의 일, 만분의 일도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주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도를 통해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래도 한 모습 깨닫고 변화되려고 하고 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늘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이 영광교회 참 누가 자랑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버지가 자랑해 주시고 누가 위로를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큰 위로자시요 상담자시요 우리의 동업자가 되셔서 늘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들이 사는 동안에 경풍비방을 당치 않고 어려움 당치 않고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믿음 잘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주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더 많은 것을 주겠다고 하시는 약속하신 주님 약속 믿고 갈 때에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 받고 영광을 돌리며 축복받는 영광교회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